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 신앙생활의 문턱에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작하면서 우리 교재에도 적혀 있었는데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경은 이제 다 외우셨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렇게 잘 하시고 이제 주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신앙생활의 문턱에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까 이 성구를 파워포인트를 안 만들어놨어요. 그냥 또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네, 요거는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 그 성경의 한 부분에 나오는 초대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처음 생겼을 때의 공동체 사람들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예요. 끝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이제 구원받으시러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고 우리가 이제 또 차근차근 또 하느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서 다른 신자들과 한 가족이 됩니다. 그들은 신앙생활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께서 가르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구원을 받고자 노력합니다. 이처럼 하느님 안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친교를 이루며 사랑을 나누는 믿는 이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구장님의 사모표 역시 이게 지금 우리 교구장님의 빨리온 수요 미사인데 저기 한쪽 끝에 보시면은 하느님 아버지 어머니 교회라고 이렇게 그 표가 있죠 여기. 네. 요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들어간 것처럼 우리 하느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또 어머니인 교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교회들이 교회 공동체가 이제 함께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태어나게 해주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실 분들인 겁니다. 자, 그럼 이 교회의 조직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역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일정한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천주교회는 기본적으로 지역교회라고 하는 차원이 교구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서울이고 우리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서울시 전역과 황해도 전 지역이 저희 서울대교구의 관할구역입니다. 황해도 위쪽은 지금 북한이 자리를 하고 있고 그곳에는 아주 무신론적인 공산주의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공산주의가 맞는가도 잘 모르겠는 이제 그런 정치 집단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뭔가 신앙생활들을 하는 우리 정상국가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평양에 가면 장충성당도 있고 뭐 이제 그
러시아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정교회 성당도 있고 뭐 이제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신앙생활들이 거의 뿌리 뽑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그 교회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도록 어디 구원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지역 단위로 이렇게 그 관할 구역을 정해놓고 있어요. 네, 황해도 전 지역이 그러니까 원래 경기도 황해도가 예전에 그 서울 대교구에 속하는 지역이었는데 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수 이남으로는 지금 수원교구가 있고 인천 쪽으로는 김포 인천 쪽은 인천교구가 있고 이제 그 한수 북쪽을 이제 있다가 지난 2004년에 위에 의정부교구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남한 쪽에서는 이제 서울시를 실질적으로 관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서울대교구입니다. 그리고 그 교구 안에는 보면은 각각의 본당이 있죠. 우리가 지금 여기 보이는 주교자 명동대성당이라고 하는 본당이 있는 겁니다. 주교자라고 하는 거가 조금 더 큰 의미를 갖는데 교구 안에서 주교님이 교구장 주교님의 자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좀 성당 안에 있는 것들을 볼 때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본당은 대충 동 단위로들 보통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구, 서울시가 이렇게 교구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전 세계의 모든 교구는 이제 그 교구장 주교님들의 어떤 수장이신 교황님께서 다스리는 교황님을 대표로 해서 로마 바티칸에 총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러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단일한 어떤 정신적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이에요. 뭐 되게 하여튼 사회학적인 표현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고 보편 교회로서 이제 이 온 세상에 이제 교황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인 교회를 이루고 있고 그 교황님께서 우리 서울대교구를 맡아서 이제 사목을 하라고 우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을 이제 교구장으로 선택을 하셨죠. 그리고 이 주교님 혼자서 1000만 시민이 사는 이 서울, 요새 1000만보다 좀 안 되는 것 같긴 하던데 어쨌든 그 안에서 대략 한 인구의 10% 정도가 우리 가톨릭 신자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의 100만 명 넘는 신자들을 혼자서 다 이렇게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교황님께서 여러 보좌 주교님들을 이렇게 더 함께 사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구장님이 혼자서 다 이제 주교님들만으로 이 모든 신자들을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구장 주교님의 협력자로서 저희 같은 사제들 그리고 부제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에게 본당을 맡겨서 본당이라고 하는 구역을 담당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이다 보니까 이제 중심 성당이다 보니까 신부님이 되게 많아요. 지금 우리 명동대성당 소속으로 되어 있는 신부님이 7분 계시고 다른 본당 가면 한 2분이나 계시는 수녀님도 4분 계세요. 그만큼 우리 교구의 중심 성당으로서 이제 큰 역할을 우리 명동대성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제 제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 첫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신자들은 본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명동대성당이 예비자 교리반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명동이 아닌데 이제 다들 다른 곳에서들 이렇게 오셨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그 천주교회는 속지주의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사는 곳의 성당에 소속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명동 성당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속해 있으실 거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 이사하고 나면은 주민등록 옮기잖아요.
전입신고하러 이제 동사무소에 가든지 아니면은 그 민원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뭐 전화가 뭐 오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적이라는 것을 이제 자기가 활동하는 본당에다가 두시게 돼요. 이제 세례하고 나면 그런 것들 생기니까 그건 그때 또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명동대 성당에 이렇게 소속되게 되고 이제 그리고 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신앙을 더 키워 나가고 또 사랑을 나누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본당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구장님의 파견을 받은 주임 신부님이 제일 먼저 있고 우리 주임 신부님은 조성풍 아우구스트 신부님인데 사진들을 업데이트를 다들 안 하셨어요. 요거는 좀 이것도 한 10년 됐을 텐데, 하여튼 그리고 이 양반들도 다 지금 서품 받을 때 사진들이거든. 뭐 한 10수년 된 사진들이어가지고 우리 수석 부주임 신부님 머리 희끗희끗하잖아 이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우리 예비자 교리반 담당이신 조인기 신부님도 아주 쌈박하던 그 시절이죠. 네, 지금 좀 약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은 세월의 흔적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뭐 저도 이제 첫 신부 됐을 때 사진에 비하면은 지금 좀 많이 이제 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사진 업데이트를 안 하셔가지고 하여튼 우리 명동대 성당 홈페이지에서 다 퍼온 건데 그냥 뭐 그렇긴 한데 뭐 보시면 저 사람이 누구구나 우리 신부님이구나 하는 것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비 신자로서 이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데 명동의 본당 이제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뭐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이제 보통은 이제 구역과 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명동대 성당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일반 보통 본당들이면은 다 뭐 몇 구역 해가지고 그 관할 구역을 갖다가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거기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죠. 구역장님, 반장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새로 예비 신자가 나면은 그것도 돌봐주기도 하고 본당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이제 구역 반원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곤 합니다. 하여튼 우리 이제 명동대 성당이란 좀 특수한 곳이긴 한데 또 이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특히 우리보다 먼저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또 이 신앙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봉사자님들도 대표적으로 그런 분들이고 또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제 형제적 친교 안에서 굳건한 신앙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당에서 우리는 이 본당 안에서 우리는 다른 신자들과 함께 미사에도 참여하고 또 기도 모임도 하고 또 송공체 모임도 하고 또 뭐 신부님이나 수녀님하고 신앙 관련된 상담과 기도를 청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명동대 성당은 또 좀 상황이 특수해요. 여기가 이 중심 성당이다 보니까 빌런이 많아. 와가지고 막 이제 신부님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다 온갖 곳에서 상처 있고 막 이제 마음이 안 좋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이제 붙잡고 놔주질 않는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신부님하고 이렇게 면담이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담당 체계에는 조인기 안보로 신부님이니까 신부님한테 혹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봉사자들 통해서 좀 의견 말씀 나누고 싶다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급적이면은 본당에 있는 신부님들, 수녀님들은 신자들이 어떤 이제 이제 뭐 이런 상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원할 때 가급적 시간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비 신자분들 정도면은 그래도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리고 잘 챙겨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쪽에 살다 보면은 진짜 희한한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신부님들이 좀 조심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직 뭐 예비 신자 이전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예식을 통해 가지고 예비 신자가 되시기는 하지만은 이제 벌써 한 걸음 내디디셨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 공동체, 하느님 자녀들의 공동체 안에 초대받아서 이제 하느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성당 다닌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개신교회들에서 이제 워낙 교회죠. 난 교회 다녀 하면은 많은 경우에 개신교회를 다니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천주교 신자들도 우리가 분명히 천주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우리가 그 본당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본당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성당이라는 건물에 다닌다라는 그런 개념을 보통 성당 다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좀 그렇게 언어 습관이 그렇게 굳어졌어요. 어떤 건가 하면은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그 형태로 뭐 이렇게 보다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라면은 그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성당을 짓습니다. 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이제 신앙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하기 위해서 성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당을 지어야지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고 또 이렇게 교리 교육도 할 거고 사람들의 친교 모임도 할 거고 이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집이고 믿는 이들의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당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당에서는 이제 물론 이렇게 신자들의 어떤 모임들도 이루어져요. 우리 주임 신부님께서 최근에 바뀌셔가지고 이제 이 명동 대성당에 이제 오셨을 때 이제 사진인데 이때는 지금 미사는 아니죠. 하지만은 이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새로 오신 신부님을 환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뭐 그런 식으로지만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사 성제를 통해서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느님께 우리가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함께 그 안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미사를 그러니까 특히 우리 천주교회의 공식적인 예배인 전례를 통해서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받는 것이죠. 전례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의 어떤 독특한 용어이기 이전에 또 유교 용어기도 했어요. 이제 전례라고 하는 거는 법전자에다가 예도 예자를 써가지고 법에 정해져 있는 예절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원래는 뭔가 이제 두 책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였는데 어쨌든 법에 정해져 있는 예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왕실 같은 데서 종묘 같은 데서 종묘 제례를 하게 되면은 되게 거기에 규칙들이 정확하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왕실에서 같은 그런 것들은 엄격한 규칙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법까지 이렇게 법의 차원까지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사 같은 예절을 올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 전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미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이따가 조금 차근차근 좀 더 배워보겠지만은 그 미사도 보면은 특정한 그 예식서에 맞춰서 그거대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신비체이며 하느님 백성인 교회가 거행하는 공적인 예배다라고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하느님께 드리는 하느님하고 갖는 그런 뭐 기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느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행위를 전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례에는 미사하고 시간 전례가 들어가요. 미사는 이제 몇 번 참여해 보셨죠? 주일 미사들 지난주에 다녀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사가 이제 있고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고 그리고 우리 명동 대성당에는 그 주교자 기도사제라고 하시는 신부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명동 성당의 소속은 아닌데 그렇게 이제 우리 주교님 직속으로 해가지고 그건 보면은 신부님들이 옷을 좀 제대로 갖춰 입고 이제 모자도 이제 독특한 모양의 모자, 이제 모관이라고 하는데 그 모자도 쓰고 이제 수단에 띠도 두르고 이제 이렇게 이제
대충 이제 낮 시간들 이제 그 낮 시간들에 오셔야지 볼 수가 있긴 한데 이제 그렇게 계시는 신부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뭔가 하면은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간마다 이제 기도를 바쳐요. 물론 저희 이제 사제들은 다 이 시간 전례를 바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 여러분들께서도 하면 더 좋다. 같이 의무는 없지만은 이 시간 전례에 함께하면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시간 전례 성모일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막 시편 기도도 있고 뭐 찾아야 되는 것도 많고 막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기도문 외우는 거에 보면은 아침 기도, 저녁 기도가 이렇게 있죠. 네, 여러 기도문들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평신도들이 그렇게 바칠 수 있도록 성모일도처럼 이따시만한 책을 4권짜리 책을 가지고서 이제 그것들을 막 시기별로 찾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해야 되는 그런 기도 말고 물론 이제 더 열심히 하시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하시는 평신도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냥 우리가 시간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그리고 3종 기도라고 해가지고 6시, 12시, 6시에 바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명동대 성당에 낮에 이렇게 이쪽에서 다니다가 12시가 땡 하면 성당에서 종을 칩니다. 네, 그 종이 3종 기도하라고 치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소리를 물론 시간을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은 3종 기도 시간이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자주 접하게 될 전례는 미사예요. 미사라는 제사고 이것을 우리 신자들은 주일마다 일요일을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이제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쉬는 날을 주셨는데 그게 오늘날의 토요일에 해당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 날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의 날 해가지고 일요일을 그리스도교에서는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날에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서 미사에 참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직 예비신자이기 때문에 아직 의무는 없으십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신앙인으로서 습관을 들여가시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주일 미사를 꼭 참례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 미사 안에서 우리가 아직 비록 신자가 아직 못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제 한 번은 돈 내러 나가잖아. 봉헌하러 나가고 한 번은 뭔가 받아먹으러 나가는데 그 받아먹는 예수님의 몸은 이제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고 아직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고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아직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또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고 또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미사 끝에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본당에서 보시면은 성당들에 보면은 주일에 지내야 되잖아요. 주일에 이제 우리가 미사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옛날 이제 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 개념이긴 한데 성경의 어떤 시간 개념이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때가 우리는 자정을 넘어가면 새 날짜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세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날 해가 지면 다음 날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해가 떨어지면은 토요일 해가 떨어졌으면은 이제 주일인 거야. 그래서 이제 토요일 저녁 때부터 주일 미사를 봉헌할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 미사들이 있고 또 그 주일날도 이렇게 여러 대의 미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능한 시간을 이제 내시는데 지금은 아마 우리 교종 미사 참여하도록 되어 있죠. 가급적이면은 우리 봉사자분들이 함께 하시는 그 교종 미사에 참여하시면 제일 좋겠고 시간이 여의치 않다던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던가 하면은 이 다른 미사에 참여하셔도 되고 그리고 명동까지 오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동네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성당에서 주일 미사가 언젠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참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성당 앞에 가면은 게시판이 있고 거기에 미사 시간들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 성당의 그 주보나 이런 것들에도 미사 시간 아니면 뭐 홈페이지나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가능한 시간을 선택해서 미사에 참여하시면 되는데 성당은 거룩한 집이란 뜻이잖아요. 네, 거룩한 집이고 이 거룩한 전례가 거행되는 곳,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는 약간의 어떤 의식을 치르고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불교를 생각해 보면 이제 산에 있는 산사에 가셨을 때 잘 보시면은 물을 건너게끔 설계돼 있어요. 길이 한번 다리를 건너요. 그러니까 이 속세와는 다른 곳을 물을 지나면서 건넌다라는 그런 가람배치의 개념이 있거든요. 성당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물을 건너고 이런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특별히 성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축복을 따로 한 물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실 때는 저 성수를 찍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뭐가 기도문이 붙어 있죠. 예, 이 기도문이 이제 주님이 성수로 세례의 은총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며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이라고 성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도를 바치고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이게 그 속세에서 살다가 이제 그 우리가 거룩한 집, 거룩한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한 약간의 정화 의식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관습입니다. 그래서 성수를 찍고 이렇게 성당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성당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미사가 이루어지는 제대예요. 제일 앞쪽에 이제 가운데에 딱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성당 건물 안에서 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가운데 통로로 평소에 다니지 않아요. 제일 가운데 통로는 이제 지나갈 때도 이제 그 앞에다가 이제 예수님 계신 곳이니까 이제 인사하고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통로는 이제 미사 중에 어떤 행렬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는 사제와 봉사자들이 이렇게 미사 시작하기 전에 행렬 지어서 가는 통로이고, 그리고 우리 신자분들이 이제 하느님께 우리의 봉헌을 드릴 때, 그리고 예수님의 성체를 받아 모시러 나아갈 때, 그럴 때 중앙 통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던 무조건 행렬을 지어서 우리 공동체가 행렬 지어서 앞으로 갈 때 사용하는 길이고 평소에는 저기로 지나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너갈 때도 앞에 있는 예수님께 인사드리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요. 이 제대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이 제대를 중심으로 저희 사제들과 우리 신자들이 함께 예수님 주변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복장도 좀 신경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막 떠들거나 또 막 뛰어다니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삼가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되게 뭐 그 집에서 그 어른이 계시는 그 방에서 막 애들이 우다다닥 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혼내키잖아요. 뭐 물론 요즘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워낙 오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들도 많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예의를 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계시는 그런 성전이기 때문에 특히나 저 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예수님 그 자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개념이 헷갈리긴 하는데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곳이 저 제대입니다. 성당의 중심은 제대가 그곳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미사가 바로 우리 하느님께 드리는 믿는 이들의 공적인 예배, 전례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미사는 크게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느님 말씀의 식탁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성찬의 식탁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로 구성이 되는데 이것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 예식이 있고 마침 예식이 이렇게 해가지고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자,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의 형태로 함께 응답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성찬절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시면은 이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으시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나아가서 또 한 주간을 기쁘게 살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의 순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시작 예식에서는 보면은 처음에 이제 신부님과 봉사자들이, 원래는 모든 신자들이 함께 행렬져 가지고 제단 앞으로 나가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은 명동대 성당만 해도 1200명이 들어가는 큰 성당입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다 매번 미사 때마다 행렬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그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하느님 백성이 이 성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복사라고 불리는 봉사자들하고 이제 신부님이 입당 행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당을 하고 나면 보통 그때 이제 입당 성가 부르죠. 아까 성가 연습하셨을 때 이제 그 연습했던 그 성가를 부릅니다. 입당 성가라고 지정된 성가를 부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입당을 하시고 나면은, 입당 성가 끝나면은 이 신부님이 성호경으로 이 미사를 시작하게 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신부님이 얘기할 텐데, 그러면은 그 뒤에 여러분이 뭘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 배웠잖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아멘. 네, 우리 기도 끝에 이렇게 하는 거고, 보통 이제 저 성호경을 그을 때는 신부님만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하세요. 신부님, 그 주례 신부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은 신자들이 함께 아멘 하고 받습니다. 대부분의 기도들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주례하는 사람이 대표로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라는 뜻으로 아멘이라고 응답을 합니다. 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신자들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뭐 이제 우리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찬미 예수님 이런 인사가 아니고 미사에 정해져 있는 인사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이렇게 성령의 친구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이렇게 신부님이 팔을 이렇게 펼치면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면은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그러니까 뭐 이제 미사 통상문 보시면서 채워 넣으시면 될 때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면은 신부님도 그렇습니다라고 해서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그 라틴어 경문에서는 et cum spiritu 해가지고 직역하면은 또한 당신의 영과 함께라고 2인칭을 사용해가지고 또한 너의 영과 함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좀 그 상대방을 부를 때 당신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부부 사이에서의 되게 다정한 관계에서 당신이라고 하면은 괜찮지만은 이 당신 말이야 하고 되면은 조금 안 좋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언어 습관이 너라던가 뭐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직함을 넣어가지고 이제 사제의 영과 함께로 번역을 했습니다. 언어 습관이 좀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다 함께 이제 하느님 대전 앞에 나왔으니까 평소에 우리가 잘 살아온다고 노력은 했지만은 또 잘못하고 실수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회하는 참회절을 하게 됩니다. 참회절에는 되게 그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청을 합당히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잘못을 반성합시다라고 하고서 고백기도라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럼 함께 이제 그 고백기도 내용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시모님이 어떤 사죄경이라고 하는, 여기도 약간 그 약간 사죄경, 죄를 용서해주는 기도라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 갑자기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니. 뭐 이제 그 뒤에 신부님 혼자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럼 기도가 앞에서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한다? 아멘. 아시겠죠? 앞에서 대표로 기도를 누가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도 그렇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아멘 하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비송이 보통 이어집니다. 물론 이제 그 참회절의 방법 중에 그냥 자비송을 바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고백기도 말고 다른 양식들 가운데는 자비송을 하는 것도 있는데 보통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 성당에서는 첫 번째 양식인 고백기도를 하는 걸로 제타시오 저희 큰 탓이옵니다를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 끝난 다음에 자비송을 합니다. 자비송을 노래로 바치게 될 때는 보통 성가대가 선창을 하게 되고요. 그냥 말로 바치게 될 때는 신부님이 선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따라서 하시면 돼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였으면은 여러분도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신 거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라면은 여러분도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영광송이라는 기도가 주일, 대축일, 뭐 이런 축일 이런 날들에는 대영광송이라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대영광송도 역시 이제 성가대가 선창하면 노래로 하게 되면 성가대하고 교송으로 신자 부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되고, 아니면은 이제 읊을 때도 이제 신부님이 첫 구절을 딱 하시고 이제 신자들 사이사이에서 교송을 하든가 아니면 신부님하고 신자들하고 사이에서 그 번갈아 가면서 바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 예식의 마지막 부분인 본기도가 있어요. 본기도는 이제 제일 이 미사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사를 이제 말씀 전례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느님께 올리는 기도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신부님이 기도합시다 하고 뭐라 하고 그날 정해져 있는 기도문을 하세요. 그리고 보통 끝에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든지 그리스도께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든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를 신부님이 했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 했죠? 자, 뭐 좀 큰 소리로 해봅시다. 자,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고 이렇게 그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기도에 동의합니다. 네, 그 기도 저도 그 기도 같이 바칩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러고 나면 이제 말씀 전례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 전례에는 첫 번째 독서 말씀이 있고 독서 끝에는 보면은 주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면은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씀이 어떤 책의 말씀입니다 하고 쭉 이제 독서자가 독서를 하고 난 다음에 끝에 주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독서들 끝에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 말씀 들은 그 하느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화답송이라고 하는 시편 성경의 시편을 활용한 화답송이 있어요. 그러면 이 화답송의 후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가대에서 아마 그 교중미사 같은 경우 성가대에서 화답송을 할 텐데 그러면 후렴 부분을 먼저 성가대가 불러줄 거예요. 그럼 거기 맞춰가지고 그 부르셔도 되고 너무 어렵다 그러면 듣고 계셔도 되고 그리고 성가대가 이제 화답송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미사를 이끌어 나가는 해설자분들이 보통의 분당에서는 그러는데 화답송의 그 첫 구절을 읊을 겁니다. 매일 미사책에 보면 화답송에 보면 동그라미 2개가 되어 있는 그 후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같이 한번 그러니까 선창자가 화답송 후렴을 하면은 똑같이 여러분들이 그 화답송을 받아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시편을 선창자가 쭉 할 거예요. 그러면 뭐 하고 다 뭐 끝나면은 또 다 같이 이제 그 후렴을 신자들이 함께 하고 그 다음에 또 시편 구절을 쫙 이렇게 기도하면은 또 거기 후렴구를 이렇게 하는 반복하는 방식으로 화답송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주일 미사 이상 주일, 축일, 대축일 미사에는 두 번째 독서가 있습니다. 축일일 때 평일이면 이 독서 없을 때도 있긴 한데 주일하고 대축일의 경우에는 두 번째 독서가 있는데 보통 첫 번째 독서는 주일의 경우에 첫 번째 독서는 그날 복음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일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그 부활 시기 같은 경우에는 신약의 사도행전의 말씀들이 봉독이 되고
보통 시기에는 이제 구약 성경의 내용이 말씀이 되고, 두 번째 독서 내용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뭐 사도 바오로의 여러 편지들이라던가 이제 다른 사도들의 편지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이 독서에 봉독이 됩니다. 이 독서 끝에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같은 요령으로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응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들어야 되죠. 복음은 이따가 어떤 자세에 대해 설명하겠지만은 하느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일어서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환호성 때부터 일어서게 되고 보통 평시에는 알렐루야라고 하는 후렴구를 사용해요. 그래서 읊을 때는 이제 선창자가 알렐루야 하면은 다 같이 알렐루야 이렇게 하게 되고 그 성가대가 있다면은 뭔가 그 노래로 알렐루야를 이렇게 할 거니까 그거는 시편하고는 다르게 그냥 성가대가 할 때는 그 후렴구를 같이 그냥 동시에 합니다. 일단 많이 해보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 복음 환호성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사제 또는 부제님이 있다면 부제가 복음을 봉독합니다. 복음을 봉독하기 전에 또 아까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하는 인사를 건네요. 그럼 어떻게 대답한다 그랬죠?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누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라고 저는 거룩한 복음입니다라고 하면은 주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이제 답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작은 성호를 긋습니다. 우리 큰 성호경은 이렇게 긋는 거 배웠죠? 이게 큰 성호인데 작은 성호는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이마에 조그만하게 십자가를 긋고 입에다가 조그만하게 십자가를 긋고 가슴에다가 조그만하게 십자가를 긋습니다. 그래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정도 타이밍으로 이렇게 작은 성호를 긋게 되는데 이거는 보통 의미부여를 이제 원래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의미부여를 제가 이제 교리 시간에 배울 때의 의미부여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전하고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마, 입, 가슴에다가 작은 십자가를 엄지손가락으로 긋습니다. 보통 이제 그 복음 선포할 때 누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해서 이제 신부님이나 부제님이 복음집, 복음서에다가 역시 또 성호를 이제 그렇게 십자 성호를 긋고 자기도 같이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그 작은 성호를 긋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복음이 봉독되고 끝에는 똑같이 주님의 말씀입니다인데 복음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라고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 그리스도의 행적이 복음서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다른 독서 말씀을 들었을 때는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응답하는데 복음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라고 응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사 통상문 이제 매일 미사책이나 이제 가톨릭 기도서에 있는 것들 보시면은 아직은 그거 보면서 따라가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이 끝나고 나면은 강론을 합니다. 사제나 부제가 이제 강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실 나중에 우리 성경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배우겠지만은 되게 오래전에 쓰여진 글이잖아요. 그리고 뭐 물론 그 안에 있는 가르침들이 세대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가르침들이 담겨 있고 그렇지만은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한계가 있어요. 하느님께서 직접 막 써가지고 이렇게 자 베꼈어 하고 이렇게 주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성경 저자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이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한계들이 분명히 성경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저희 사제들 또는 그 부제님이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걸 설명을 해주는 시간이 강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에 대해서 해설해주고 또 다른 가르침들을 줄 필요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강론 시간도 역시 신부님이든 어떤 뭐 부제님이 하시든 그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서 강론이 끝나고 나면 잠깐 이제 묵상했다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한
네 번째 시간부터 공부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우리 신앙 고백하는 그 내용들을 차근차근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지 그것들을 신앙 고백을 같이 하게 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뽑힌 사람들, 사제된 백성으로 뽑힌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보편지향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성찬전례로 넘어가게 돼요. 성찬전례를 할 때 이제 제대와 예물을 준비를 하게 돼요. 제대는 성찬전례 때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대 준비를 하고 예물 준비가 하는 동안에 주일 미사에는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의 정성을 담아서 봉헌금을 봉헌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 정성껏 봉헌을 하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봉헌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이제 그 성찬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나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실물을 집에서 만들어 갖고 왔었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졌잖아. 너무 커졌어. 그럼 다 그거를 갖다가 해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화폐라고 하는 경제 도구가 생겼죠. 그래서 신자들은 화폐를 가지고 봉헌금을 내고 이제 그 돈으로 이제 교회 여러 운영들을 하는 가운데, 그리고 이 그 제사에 사용할 빵과 포도주는 전문적으로 만드는 수도원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다 이게 빵 이런 것도 구워가지고 이렇게 봉헌을 했었는데, 그 옛날 옛적에는. 지금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신에 돈을 봉헌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물 정성껏 봉헌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예물이 이제 다 준비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일어서자고 이제 이제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하더라? 잠깐 페이지 넘어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바친 이 제사를 께서 이제 갑자기 앞에 글이 있을 때는 잘 읽었는데 외워서 하려 그러니까 잘 안 돼요. 이 제사가 이렇게 참여와 영광이 되고 저희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건데, 하여튼 갑자기 이제 머리가 비고 있어요. 어쨌든 그 신부님이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친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말이 있는데 잘 찾아보시고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물 기도를 해요. 이제 예물이 봉헌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물 기도를 하는데, 역시 이것도 뭐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고 끝나요. 그럼 어떻게 대답한다고? 아멘. 네, 맞습니다. 아멘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감사 기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감사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감사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장 장엄하게 신부님 주례사제와 신자들 사이에 3번 주고받는 대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대답한다고?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마음을 드높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올립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제사를 바치잖아요. 예물이 준비가 됐고 이제 우리가 다 준비가 됐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안에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늘나라로 드높입시다 하고, 마음을 드높이 하면 주님께 올립니다라고 대답을 하시고,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하면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라고 응답을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바치는 이 제사가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제 하늘로 들어 올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감사드리는 것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라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감사송이라고 하는 이제 기도를 사제가 쭉 바쳐요.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뭐 해서 이렇게 쭉 해서, 그래서 뭐 끝에 비나이다든지 뭐 찬미하나이다, 노래하나이다, 외치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우리의 어떤 환호의 그 기도가 거룩하시도다라고 하는 기도예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하고 이렇게 나가는 기도를 성가대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이사면은 노래로 할 거고 아니면은 읊을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시도다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성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감사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찬례를 가르쳐 가지고 이제 유카리스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이 안에는 어떤 감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우리 공동체가 봉헌했던 그 예물로 봉헌했던 빵과 포도주가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거룩하게 변화하는 사건이 감사기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시모님이 이제 성체 내 몸이 받아 먹어라고 딱 하고 들면은 종을 치죠. 땡 하고 종을 치는 그러면 바라보세요 이렇게 이런 뜻인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우리말로 미사를 안 했어요. 지난 세기에는까지만 해도 라틴어로 미사를 했는데 여기서 라틴어 알아듣는 사람 없죠. 네, 뭐 물론 이제 의과 계열을 가셔가지고 뼈 이름을 외우느라고 라틴어를 좀 하실 수도 있고 법 쪽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라틴어는 우리의 일상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산신자들이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이제 각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성 변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하고 종을 쳐준 거예요. 그 흔적이 아직 남아가지고 우리말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따라갈 수가 있는데도 그때 종을 땡 하고 쳐줍니다. 집중하고 그 신부님이 이제 성체 이제 거양하는 거양 성체라고 표현하거든요. 성체를 들어 올리면은 그거 이렇게 바라보셨다가 이제 내리고 나면 종을 다시 또 치잖아요. 그럼 같이 경배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고 또 성혈이 담긴 성작을 들어 올릴 때 땡 이렇게 치면은 이제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신부님이 이제 성작을 내려놓고 인사할 때 또 종 치거든요. 그러면 같이 이제 그 인사를 하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또 기도들이 쫙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 기도들은 끝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시작하는 이제 그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능한 천주성부 영원히 받으소서라고 이제 사제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기도 해왔던 것에 모든 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이때의 아멘은 정말 가장 중요한 아멘이기 때문에 노래로 하는 경우에 보면 3번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같은 곡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감사 기도를 장엄하게 마무리를 하게 돼요. 뭐 그냥 할 때부터 그냥 아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요때 하는 이제 아멘이 되게 우리 미사 안에서 되게 중요한 아멘이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영성체 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무대로 삼가하려오니라고 신부님이 여러분들을 주님의 기도로 초대를 하십니다. 함께 주님의 기도를 하고 근데 주님의 기도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시고 열심히 외우시고 계실 텐데 우리 예비신자들이나 우리 그 어린이들 천영성체 교리 받는 친구들도 기도문 열심히 외울 때거든요.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거가 요때 미사 때 하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외울 때는 주님의 기도 끝에 뭐 붙여요? 아멘으로 끝내잖아. 아멘으로 끝내는데 요 영성체 예식 때 하는 주님의 기도는 그 뒤에 바로 이어서 기도들이 더 이어져요. 그래서 그 뒤에는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라는 환호로 이 주님의 기도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요 주님의 기도에서는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미사 때 주님의 기도는 악에서 구하소서 하고 끝나요. 그럼 그거 이어서 바로 신부님이 쭉 이제 그 당신에게 맡겨져 있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끝에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면서 주님의 기도 부분이 끝납니다. 그러고 나면 평화 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신부님이 이제 주고 이렇게 교회 평화를 주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쭉 기도를 하면은 아멘하고 응답을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했던 인사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함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였잖아요. 이때는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라고 말이 다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대답할 거는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라고 하면은 일단 신부님하고 그 제대 위에 올라가 있는 봉사자들하고 여러분이 한번 깊이 절하면서 평화랍니다라고 인사를 할 거고 주변 분들하고 평화랍니다 하고 인사를 하시면 돼요. 평화랍니다, 평화랍니다 하는데 평화랍니다는 한국 특징이긴 한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평화랍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한참 이제 평화 인사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성가대에서 먼저 치고 오든지 선창자가 먼저 치고 오든지 하느님의 어린 양을 할 거예요.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마지막에 3번 이렇게 하겠는데 3번째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까지가 보통 선창자가 하는 부분이고 뒤에 자비를 베푸소서를 우리가 같이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노래로 할 때는 그냥 다 같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면은 영성체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는 복되도다 하면은 신자들이 대답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님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한데 요거는 나중에 영성체 할 때 되면 합시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기도를 익숙하실 거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영성체 할 때 신부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성체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네 그리스도의 몸 맞습니다라고 아멘 하는 건데 이것도 영성체 때 성체를 모실 수 있게 성체 성사를 배울 때 이렇게 또 배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영성체가 다 끝난 다음에 영성체 후 기도를 이제 신부님이 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은 영성 제후 기도 끝에도 역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로 끝날 거니까 아멘 하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찬 전례가 끝나고 마침 예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마침 예식이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공지사항들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사에 참여했던 신자들에게 신부님이 복을 빌어주는 강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똑같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대답하시고 신부님이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라면서 십자가를 긋습니다. 근데 이 강복을 받을 때는 뒤에 배우겠지만 자세가 우리가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뭐 하는지는 안 보일 텐데 역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하고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이 나오죠.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이 맞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호를 그으시면 돼요. 강복하소서라고 이제 신부님이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럼 강복 받아야지. 복 주신다는, 복 내려주신다는 받아야지. 그러면 네, 아멘 하고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라고 신부님이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고 응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세요 하고 파견을 해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파견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러면은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응답을 하시고 이제 그러고 파견선가 나오고 그러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사에는 또 동작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사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한 상태에서 시작하죠? 모두 일어서십시오 라고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제 미사가 시작되면 이 땅 선거 몇 번입니다 하고 나오죠. 서 있는 자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 있는 자세는 주로 기도할 때, 그러니까 본기도, 예물기도, 영성체후기도 같은 그러니까 어떤 공적으로 바치는 기도를 할 때 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사 안에서 또 하느님께 공경을 또 존경을 표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서 있다. 하느님 앞에 이제 그분을 이제 섬기는 겸허한 태도를 표시하는 것이 일어서는 자세예요. 그리고 앉는 때 있죠. 독서 말씀 때는 앉습니다. 독서, 화답송, 독서, 강론 이런 때는 앉아서 들어요. 앉아서 앉는 것은 여러분도 지금 제 말을 듣는데 앉아 계시죠?
이렇게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시간에 안 씁니다. 그러니까 복음 말씀은 어떤 우리가 공경의 의미를 더 담아가지고 일어서는 거고, 특별히 더 일어서서 이렇게 존경과 공경을 담아가지고 일어서는 거고, 평소에 다른 그 독서 말씀이나 시모님의 강론 말씀을 들을 때는 앉아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성체를 나중에 신자가 되어가지고 성체를 모시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또 그분하고 어떤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묵상을 하시게 됩니다. 이거는 또 뒤에 가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명동대성당에는 없는 자세가 평소 미사 때 없는 건데, 원래는 거룩하시도다가 끝나면은 무릎을 꿇거든요. 무릎을 아예 꿇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무릎을 땅에 대고 이렇게 서요. 이렇게 뒤에 엉덩이를 내리는 그런 꿇는 자세, 이제 우리 평소 이제 한국인들이 꿇는 자세 그거가 아니고, 무릎으로 딱 버텨가지고 선 자세로 이렇게 무릎 꿇는 예식이 있는데, 이거를 하는 본당도 있고 안 하는 본당도 있는데, 보통 이 무릎 꿇는 장괴하는 걸 하기 위해서 좌석의 시설을 갖추려면은 조금 더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명동대성당은 안타깝게 그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성금요일 날 예수님 돌아가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다 하면 그때 무조건 무릎 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맨바닥에 다들 무릎 꿇고 그러고 계시는 그런 장면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깊은 절로 대신한 부분이 있는데요. 서양 원래 그리스도교 문화권들에서는 성당에 우리가 들어와 가지고 제단에 제가 깊은 절을 하고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이제 거기서 원래 유럽 쪽에서는 무릎절을 합니다.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요, 이렇게. 이게 이제 그쪽 이제 절하는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무릎 꿇는 것들에 대한 이제 의미가 조금 더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깊은 절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보통 때 그렇게 어떤 예수님께 예를 표할 때 깊은 절로 이렇게 대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신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기도 자세, 기도손이라고 하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제 손을 합장하는 것이 기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건데요. 뭐 힘들면은 그냥 깍지 끼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긴 하지만은 조금 더 정성을 다해서 합장을 하는 걸로 기본적인 기도 자세를 합니다. 그리고 뭐 책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전통적으로 오른손 엄지를 왼손 엄지 위로 겹쳐가지고 십자가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제 절하는 것들이 이제 곳곳에서 있는데, 이제 그것들은 이제 공경에 이제 이미 이제 상반신을 굽혀 절하는 그런 부분이고, 특별히 강복받을 때 보호를 요청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제 강복받을 때도 고개를 숙이는 거고, 그리고 아까 미사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체를 이제 들어 올렸을 때, 그러고 나서 성체에 대한 예수님의 몸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서 깊은 절을 하게 됩니다. 존경과 감사의 인사로 이제 인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미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중요한 모임 자리 가기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기도하기 위해서 미사 참여할 때도 우리가 지켜야 될 자세들이 있습니다. 단정하고 깨끗한 옷가짐 갖는 것도 분명히 있고, 이제 또 주일 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봉헌금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봉헌금은 이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돕고 또 교회가 운영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후다다닥 들어오지 말고 좀 미사 10분 전쯤엔 도착할 수 있게, 늦어도 좀 미리 와가지고 미사 전에 좀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일찍 오시면 좋은데, 우리 명동대성당은 또 여기 특수성이 좀 있어요. 여기는 매 시간마다 미사가 있어. 매 시간마다가 미사가 있어가지고 주일 미사를 보통 이렇게 잽싸게 해도 한 50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0분 전에
보다 더 일찍 오시면 성당에 앞에 미사 하시는 분들이 아직 계시는 그런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좀 더 일찍 도착해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뭐 이제 명동 대성당 미사 참례 자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럼 여러 가지들 지켜야 할 것들 좀 잘 지켜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아직 익숙하진 않으시겠지만은 그 같이 매일 미사 책이나 이제 이런 것들 있는 미사 통상문을 참조하면서 같이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설명드리긴 했는데 조금 더 그 자세한 것을 보고 싶으시면은 저희 그 사목국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그래서 오시면은 그 여기서 이 그 채널 들어오시면은 채널에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미사 해설하고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 예비 신자 교리 교육의 미사 해설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미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을 오버해 버렸기 때문에 미사를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버린 것 같아요. 우리 본당 돌아보기가 있는데 우리 성당 한번 슬쩍슬쩍 보도록 합시다. 아까 이제 성당 들어가면 성수대에서 성수 찍고 성수기도 한다 그랬죠? 네,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가운데 있는 제대예요. 제대 옆에는 하느님 말씀이 선포되는 독서대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독서대가 이렇게 서 있고 여기서 이제 하느님 말씀이 선포가 돼요. 그리고 제대 뒤쪽에 보면은 감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축성된 성체, 예수님의 몸을 모셔두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미사가 끝났다고 해가지고 성체가 다시 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 성체는 그대로 있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곳을 예수님의 몸을 모셔두는 감실이라고 하는 곳을 둡니다.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감실에 성체가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보통 옆 주변에다 빨간 등을 켜놓는데 명동대성당은 저 위에 달려 있어요. 여기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감실등이에요. 그러니까 저 감실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라고 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라고 한 뜻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성당에 가면은 저 제대 뒤쪽으로 우리 신자들이 딱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고상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십자고상이 앞에 놓여 있는데 명동대성당은 안 보여요. 어디 있냐면은 감실 위에 여기 있습니다. 작아서 이제 잘 안 보이긴 하지만은 이제 신자들이 바라볼 십자가가 저기에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교자 명동대성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우리 교구장 주교님의 자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쪽 기둥에 보면은 이제 주교자라고 했는데 저기에는 교구장 주교님만 앉을 수 있습니다. 교구장 주교님 앉을 수 있어서 주교자라고 하고 있고 그럼 평상시에 다른 신부님들은 어디 앉냐라면은 제가 이제 유일하게 좀 줄해석이 제대로 나온 사진인데 하필 흔들린 사진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뒤에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소 신부님들이 미사를 할 때는 여기 주례자석을 이용을 하게 되고 우리 교구장 주교님께서 대주교님께서 미사를 집전할 때는 그 자기 자리 주교좌에 앉아가지고 이제 미사를 봉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신자로서 살아가게 되면은 이제 또 잘못을 저지르고 고해성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곳을 할 수 있도록 고해소가 있는데 우리 명동대성당은 저기 옆에 영성센터라고 하는 별도 건물 쪽에 들어가면은 상설고해소라고 해가지고 고해성사도 이제 늘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성당들 같은 경우는 보통 미사 전 30분 전에 고해성사 시간을 마련하고 있어요. 신부님 숫자가 그렇게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명동에는 저기 상설고해소를 전담하시는 신부님들이 또 따로 계시기 때문에 상설고해소 신부님들이 있어서 이제 고해 시간들 이제 우리 성당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수 있도록 성당 주변으로 쭉 해가지고 14개의 사건들을 이제 형상화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따라가지고 쭉 이렇게 돌면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제대 뒤쪽으로 보면은 14분의 사도들의 이제 그 그림이 있어요. 12사도 아니고 14사도라고? 그러니까 이제 뒤에
더 이제 사도로 불륜받은 바오로 사도라든가 바르톨로메오라든가 하는 그런 분들을 이제 그 바르톨로메오는 있고 그냥 누구냐? 바르톨리 맞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어쨌든 이제 여러 이제 마티아 사도 같이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사도가 된 그런 분들도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중요한 14분의 성화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양쪽 날개에 있는 제대 같은 데 보면은 김대건 신부님, 우리나라의 첫 사제이시고 순교자이신 김대건 신부님이 있고 반대쪽에는 성 베네딕토 성인의 성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성인들에 대해서 공경을 드리는데 우리 천주교에서 그 공경을 드리는 거고 하느님께 드리는 흠숭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그 구분하셔야 되는 게 하느님께는 우리가 흠숭을 드려요. 그리고 기도를 드릴 때도 보면은 하느님한테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성인들한테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공경, 우리보다 앞서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로서 공경하는 거지 하느님과 같은 위치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은 곳에서 이제 이런 그 성인들의 모범을 본받고자 성상들을 두고 있고 뭐 특히나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103위 순교 성인이 복자품에 오를 때의 그때 그 어떤 복자화 그림이 또 있고요. 그리고 성당 곳곳에 이제 성모님도 있고 뭐 김대건 신부님 상도 있고 이렇게 밖에도 이렇게 성상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많은 경우에 본당에 성당에 우리가 처음 어떻게 어디든지 가다 보면은 제일 먼저 마주치게 되는 게 성모상이잖아요. 바깥에다 보통 모시니까 우리 명동 성당도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성모 동굴과 이제 그 벨라데타 성녀의 어떤 그 모습이 이제 루르드라고 하는 곳에 성모님 발현한 모습을 이렇게 좀 재현해 놓은 그런 곳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성모님에 대해서 그 천주교는 마리아 교담하고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느님이신 거고 하느님께 흠숭을 드리는 거고 저 성인들은 우리와 같은 신자들의 어떤 모범으로서 우리가 공경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뭐 위인전기 이런 거 많이 읽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인전을 읽으면서 앞서 이제 신앙생활 잘 하셨던 분들의 삶을 따르려고 하고 있고 이제 저런 성상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믿음을 본받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미 가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성당 사무실이 그 성당 저쪽에 이제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알려주는 게시판도 있고 이제 저기 법무관 안에 들어가면 사무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들 이제 도움 받을 수가 있고 특히 미사 때 이제 어떤 그 지향을 봉헌을 할 수가 있거든요. 미사 예물을 따로 봉헌을 하면서 이제 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봉헌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저기서 작성을 해가지고 봉헌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성물들 있죠. 여러분들 지금 받아갖고 있는 성가책도 뭐 그런 거 중에 하나고, 뭐 집에 이제 십자고상을 놔야겠다던가, 이제 성모상을 놔야겠다던가 하면은 이제 코스톨 쪽에 이제 서적 성물센터 해가지고 성물방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명동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그 성물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저 옆에 가톨릭 회관에 많이 입점해 있어요. 그래서 구할 수 있는 온갖 그 구할 수 있는 성물들은 다 여기서 구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미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미사 시간 이제 뭐 게시판 보라고 했지만은 미사 할 때 보면은 주보가 나오죠. 주보를 받으실 수 있고 주보 뒤에 보면은 이제 본당에 미사 시간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여기 미사 시간을 적어 보세요라고 칸이 있는데 칸이 택도 없게 적죠. 네, 명동이 많은 겁니다. 미사 대수가 워낙 많은 거고 다른 본당 가면은 거기 있는 칸에 충분히 들어갈 만하게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 본당 신부님들 누구 계시죠? 하고 이렇게 있는데 성함들 여기 지금 그 주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보통 본당에는 많아야 3분 계시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3칸 그렇게 있는데 명동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임 신부님, 수석 부주임 신부님, 부주임 신부님 둘에 보좌 신부님 셋에 이렇게 많은 신부님들이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녀님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 명동 성당 홈페이지 명동 mdsd.or.kr로 들어가 보시면은 성당 홈페이지에 이제 명동 대성당 이쪽에 보시면은 본당 신부님, 본당 수녀님 이렇게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들어가시면은 신부님들 제 성함하고 사진하고 그러니까 사진도 여기서 본 거예요.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 생활, 이제 신자로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미사 참여하는 것들,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느님하고의 시간인 기도를 바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밀레의 만종 많이 미술 시간에 보셨죠? 네, 만종이라고 하는 건 저녁종이라는 뜻인데 이제 성당에서 종을 쳐서 시간을 알려줬죠. 그러면 그때 하는 게 삼종기도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루에 3번 치는 그 종 시간에 맞춰서 아침에 한 번, 점심 때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는 기도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 그림의 원래 제목은 안젤루스, 그냥 삼종기도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미술에서 번역하면서 저녁종이다 해가지고 만종이라는 그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시작할 때면 성가 이렇게 함께 배우죠. 성가는 또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를 더욱더 크고 기쁘게 하는 거라서 우리 교회 오랜 격언에는 노래하는 사람은 2배로 기도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가는 2배의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런 성가들도 많이 애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가톨릭 성가에 있는 성가책들도 있고 우리 청소년 성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더 생활 성가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면서 좋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천주교는 제사라는 것 자체를 배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천주교회사, 한국 천주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문제 갖고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긴 있어요. 원래는 교황청에서 동양의 이 제사 문화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부족하던 시절에 이거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조상에 대한 숭배다라고 이렇게 봐가지고 금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것은 역시 효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다만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신주단지를 모시는 거, 신주를 모시는 거 그리고 어떤 충문 있죠. 유교식 제사 안에는 충문이 있는데 충문의 어떤 내용들이 조금 어떤 조상신이 우리를 뭐 구워보시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느낌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가지고 우리 천주교에서 한국 천주교 가정 제례 예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안내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은 어떤 식으로 제사를 지내야 한다라면 천주교 신자들은 이렇게 지냈으면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는 사실 우리 미사 성제가 가장 큰 제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한가위나 설이나 이런 명절에는 성당에서 합동 위령 미사라는 것을 봉헌합니다. 그래서 그 미사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거기 성수에 대한 거가 나왔는데 요거는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성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례를 기억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례가 물로 씻는 예식이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씻는다라는 거고 우리가 거룩한 곳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떤 죄악을 씻고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서 성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구마물 뭐 이런 것들 보다 보면 악마 나오는 데 보면은 막 성수를 뿌리면 마귀가 괴로워한다던가 막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그런 것들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믿는 바이긴 합니다. 그 마귀들을 쫓아내는 데도 써요. 그래서 성당에만 성수를 주는 게 아니고 신자들이 성수를 떠가서 그 성물방 가면 이런 성수 그릇들을 팔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떠 갖고 가서 이제 뭐 집안에서도 이제 뿌리기도 하고 이러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늘 경계하는 것은 이걸 또 너무 엇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수가 좋대 그래갖고 막 저거를 갖다가 퍼갖고 막 마신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은 밥 질 때 물로 쓴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뿌리는 건 괜찮은데, 뿌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누가 막 경기를 일으켰어 그러면 조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성수를 뿌린다던가 이제 뭐 그런 식으로는 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이제 가져가가지고 사용을 하기도 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퍼갖고 가가지고 뭐, 영험한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면서 마신다던가 뭐 밥을 지을 때 그걸로 밥물로 쓴다던가 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성수를 축복할 때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물이에요. 왜냐면 소금은 어떤 그 보존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소독할 때도 소금 쓰죠. 어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성수를 축복할 때 소금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성수는 그냥 화학적으로 볼 때는 소금물이에요. 네. 거기에 축복의 기도가 들어가 있어서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고 종교 의식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가서 막 이제 영험한 거니까 복용을 한다던가 이러시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수를 좀 집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사무실에 가시면은 저기 이게 있죠. 여기 안에 성수가 늘 보관되어 있고 여기 밸브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성수를 떠가실 수 있습니다. 성수 떠갖고 갖고 가서 아까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수는 이제 좀 어떤 정화가 필요할 때 이제 곳곳에 이제 우리 집을 좀 보호해 주세요 하는 식으로 뭐 이렇게 뿌리거나 뭐 이런 것들은 하기는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막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사 중에 헌금을 봉헌을 하는데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정성을 이렇게 담아서 봉헌해 주시면 되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적이 있어요. 천주교 신자들이 하도 1,000원씩 내가지고 그래서 1,000원을 주로 내는 종교다 해가지고 천주교로 뭐 이제 그러는데 요즘은 그래도 10,000원짜리나 5,000원짜리가 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 정성껏 이렇게 봉헌을 해주시면 돼요. 요즘에 근데 또 현금들을 안 갖고 다니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 성당의 어떤 이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가지고 헌금할 때 보통의 성당은 대부분 다 이제 현금으로 이제 봉헌을 하셔야 돼서 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요즘 그래도 새롭게 도입된 가톨릭 화상이라고 하는 신자용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가톨릭 페이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명동 성당은 그래도 우리 교구의 중심 성당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주보에 보시게 되면은 주보의 한쪽 그 미사 시간 뭐 그런 거 보면은 봉헌용 QR코드가 있거든요. 원래 저걸 만들었을 때는 봉헌함에다가 저 QR코드를 붙여놔가지고 봉헌을 하러 앞에 행렬 지어서 나가라고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명동성당은 보니까 주보에다가 그 QR코드를 박아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QR로 하고 이제 미리 충전해 놓은 금액을 이렇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아직은 약간 그 봉헌의 의미를 생각하신다라면은 현금을 잘 준비해가지고 나와주시면은 더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지금 또 여러 가지 이제 세금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헌금을 이제 종교 기부금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세액공제를 못 해드렸던 거가 이제 누가 냈는지 누가 얼마를 냈는지가 기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가톨릭 화상의 가톨릭 페이를 이용하시면은 그것들이 되기 때문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그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가톨릭 화상하고 앱을 찾아보셔가지고 그거를 활용을 해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일단은 그냥 좀 현금으로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분들의 나눔이 없다고 제가 너무 많이 투머치하게 또 얘기를 해버리긴 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빨리 끝내고 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좀 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너무 세게 얘기를 다 너무 진하게 얘기를 해버린 것 같네요. 너무 많은 것들이 들으시긴 했는데 우리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제 미사 참여하고 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교리책에 보니까 마침기도로 성가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 성가책
네, 성가책의 1번 제일 첫 번째 곡을 마친 기도로 하겠습니다. 네, 기도를 어떻게 좀 펴주셨어요? 네. 제일 앞에 있는 노래고 사실은 원래 신자들이 내가 이제 이미 세례를 받고 나서 또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가사 내용입니다만은 우리 그 내용을 조금 이제 그래도 이제 교회로 부르시오니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니까 이것도 기도니까 성호경 긋고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굳게 믿나이다. 진실하온 주님 말씀 성세 때에 드림 맹세 충실하게 지키리라. 주께서 나를 택하여 교회로 부르시오니 진심 감사하나이다. 2절까지 있지만은 1절만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